자,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재 다 한 권씩 봐주셨죠? 오늘은 예수님 5번째를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신 분들은 반복해서 자꾸 보신다 생각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런 성경 기절이 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페이지 16쪽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다 부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사는데 불편함이 많지만 돈이 넉넉하면 사는데 힘을 얻고 또 남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 가운데 자원하는 가난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청빈이다. 청빈, 깨끗한 재물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데, 예수님의 가난이 자원적 가난이라. 옛날에 중세시대 때 성 프란시스라는 성자가 있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지역이 아주 유지가 돼서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 말이죠.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행했던 게 뭐냐면요, 가난하게 사는 게 기독교인의 덕목이었어요. 그래서 옷 한 벌, 옷 두 벌,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살면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는데, 젊은 나이에 프란시스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수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달랬어요. 그래, 네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래 적당히 좀 믿어라. 내가 안 믿는 것까지 뭐 방해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믿는 것까지는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믿는데 내가 있는 재산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너무 세게 믿지 말고 적당히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아버지, 나는 그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번만 있으면 족합니다. 그런데 수도의 길을 걸어간 성 프란시스, 유명한 이야기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잘 보세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부유하신 분이죠. 천국의 것이 다 예수님 것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사는 거 다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신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대속적 가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의 길을 걸어갔다. 부모님이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껴서 자식에게 10억 20억의 유산을 남겨줬다 합시다. 부모님이 가난하게 그렇게 산 이유는 자식한테 부유함을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데까지 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많이 가지면 좋고 정 못 가지면 그래도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남을 도와주면서 사는 데까지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니 제삼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제삼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니. 치유의 은총, 힐링.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구원과 제사함과 치유가 함께 갔어요. 함께. 제사함이 선포되는 것은 치유도 선포되고, 치유가 나타난 그것은 예수님의 제사함이 나타나. 이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는 같이 간 그 당시 상황이었는데 이게 언제부터 따로따로 놀아버렸어. 병고침 따로, 제사함 따로. 그러다 보니까 병고침에 사역하는 분들이 소수가 돼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원래는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함과 구원은 많이 가르치는데 병고침과 치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안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는 주님이 같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건강의 복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던 불쌍한 양이었는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왔다.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불신자들은 목자 없는 양으로 살고 저와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양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목자가 계신 복된 인생 된 걸 감사합시다. 그 복된 목자에게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제 목자가 없잖아요. 마귀가 목자야. 세상이 목자고 돈이 목자고 그 따라가다가 이제 망가지는 대로 가는 거.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양이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모자란 거, 필요한 거 기도하시고 또 주님이 여러분 양을 잘 돌보아 줄 것을 믿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메시아 선포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가서 이사야 성경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는 이런 작은 성경이 아니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큰 성경이 들고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당에 있는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하고 그다음 예배 때니까 쭉 펴서 읽고 그다음 끝나면 또 말아가지고 다시 창고에 집어넣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서를 쭉 펴시더니만 오늘 이 말씀 있는 데를 펴시고 읽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러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몇 년 간격이 있다고요? 약 700년. 700년 전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고려시대의 말 정도 되는 거죠.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사역을 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육신적인 가난한 자도 있지만 영적인 가난한 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죄에 포로된 자들, 죽음에 포로된 자, 저주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 이 눈먼 자는 영적인 소경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눈은 잘 보이는데 영의 눈이 완전히 캄캄한 사람들을 다시 영의 눈이 열리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눌린 자가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고통을 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여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내가 바로 이 사역을 이루러 여기 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뭐 꽃다발도 없고 뭐 축사도 없고 특송도 없고 초라한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그러겠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거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선포식이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를 주시고 다시 보게 만들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가 뭐냐면은 7년씩 하면 49년이 됩니다. 50년째 되는 해는 땅도 1년 동안 쉬게 만들고 노예도 다 풀어주고 빚도 다 청산해주고 자유롭게 만드는 해가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한번 해보세요. 희년. 희년이 뭐냐면 기쁨의 해라 그 말. 기쁨의 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는 50년에 한 번씩 했어요. 내 밑에 있는 종들도 다 집에 가라고 그러고 나한테 빚진 사람도 다 탕감해주고 땅도 다 쉬게 만들고 기쁨의 이 희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온 복음이 희년이다. 은혜의 해.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겠어요. 은혜 시대. 구약을 율법 시대고 율법 구약을 예수님 온 다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를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하나님이 누구는 은혜 주고 누구는 은혜 안 주는 게 아니라 오면 다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환난의 시대 들어가면 이제 점점 닫히고 그때는 은혜가 오질 않아요. 그때는 예수님 믿기가 어디에요? 어려워요.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지금 은혜 시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많이 받아 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은행에다 저축해 놓고 또 우리가 이제 자산을 모아 놓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만 은혜를 많이 여러분이 받고 간직해 놓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절로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모여진 사람들 앞에 이제 예수님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노원 상계동 거기 살고 있는 예수라는 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그가 누가? 나사렛 예수가 두루 다니시면 동서남북을 다니시면 여리고로 갔다가 베다니로 갔다가 갈릴리로 갔다가 가버나움으로 갔다가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그렇게 다니시며 한마디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을, 예수님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힐링. 예수님이 고치셨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 일어나게 만들고 간질하는 아이 고쳐주시고
기 먹은 사람 기가 열리게 만들어주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시고 이게 전부 다 이제 힐링,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고치셨다는 말씀 앞에 누가 눌렀는 걸 잘 보세요. 마귀에게 눌린 시작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사렛 예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거기다가 마귀, 거기다가 사람, 다섯 종류가 다 나오죠. 삼위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마귀까지서 이 다섯 관계가 우리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마귀에게 눌린 사람, 예수님의 치유받은 사람, 마귀에게 병 걸린 사람, 고통받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사람, 성령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과 마귀까지 다 나왔어. 여기 마귀에게 눌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눌렀다. 누가 눌렀어요? 마귀가 눌렀어요. 여러분이 치유받으려면은 이거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픔이 왔구나 그러면 안 고쳐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아픈데 누구한테 가서 기도하겠어요? 마귀한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데. 울고만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속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눌렀어요. 저 철도청 성교회에 열심히 잘 다니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신앙이 참 좋아요.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참 이렇게 말하면 참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지난 4월 달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 평택에 있는 삼성 회사 개통에 회사를 다니는 큰아들이 그 기숙사 방에서 쓰러졌대요. 근데 기숙사 방에 이게 둘이 같이 있는데 한 사람이 좀 출장을 가고 멀리 간 사이에 혼자 있다가 쓰러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로했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쓰러졌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타이밍을 놓친 거야 이게. 1시간 안에 뭐 2시간 안에 응급실로 가고 수술 받고 그랬지 않은데 의식을 잃어버리고 병원에 늦게 가니까 완전히 뇌출혈이 터지면서 막 뇌를 수술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흔들거린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이제 병원 생활하다가 의정부 집이 의정부인데 의정부에 가까운 병원에서 지금 아버지가 간호하고 일하던 거 다 정리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옆에서 보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같은 회원들끼리 한번 병문안 간다. 또 우리 돈을 모아서 좀 병원비 좀 뭐 얼마 안 되지만 마음이라도 전하자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계좌번호도 안 불러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장로님이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이 마귀란 놈이 쥐가 눌러놓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시작. 여놈이 얼마나 머리가 간사한지 우리는 잘 몰라 이게. 쥐가 뒤통수 때려놓고 하나님이 때렸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렸어. 그렇게 이제 하나님에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섭한 마음이 생기고 신앙이 흔들거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한번 원망 불평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마귀에게 눌렸구나.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치유가 되더라고요. 치유가. 한번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예배가 한 9시 반쯤 끝났을 거예요. 그것도 반은 가고 반은 남았어요. 그때 이 의자를 다 없애라고 그러고 기도원 같이 앉아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안 눌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눌렀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 성도님이 얼굴이 뻘개져갖고 엉엉 울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목사님, 오늘 방언 받았는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그래, 이 교회 다니세요? 이 교회 안 다닙니다.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6개월 됐어요. 오래 믿은 사람보다 초신자가 단순하잖아요. 오래 믿은 사람은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복잡해. 머리로는 아는데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단순해야만 일어납니다. 얼마나 믿음이 단순하고 용감합니까? 6개월짜리가 당뇨병 고쳐달라고 나왔으니까. 방송에 앉으세요. 그래. 그때 저한테 있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물렀다. 아니, 하나님의 딸이 당뇨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맨날 갔다 하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늘 이 말씀에 누가 눌렀어요? 마귀가 눌렀죠? 그 마귀와 우리는 어떤 관계죠?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물리쳐야 되는 관계잖아요. 마귀와 우리는 친구가 아니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원수란 말이에요. 그 이놈은 예수 이름으로 이제 물리쳐야 될 그런 관계니까 앉으세요. 그래갖고 그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그때는 더 진짜 100% 믿었어요. 하나님 안 눌렀다. 그때는 막 진짜 그대로 믿어졌어요. 저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에게 있는 모든 당뇨병, 병만은 다 떠나가라. 그때가 10월 말째 주인가 했다. 5월달 파카 입고 그럴 때였어요. 당뇨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당뇨병, 병만은 물러가라. 한 3번 정도 했나. 그때 막 옆으로 빙글하면서 푹 쓰러지더라고요. 누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응? 조선시대 때 주리를 틀면 소리 지르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당뇨병 그런 무슨 단 것을 먹는다, 무슨 뭐 설탕이 어쩌다, 무슨 영양가가 어쩌다 그런 걸로만 들었는데 이런 놈이 안에 들어갔어? 이런 놈이 이런 걸 이걸 일으킨 거야? 숨어 있었구나 하면서 막 소리를 한 10분 정도 지르더라고. 누워가지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강제로 여자 성도하고 같이 그동안 재밌게 살았는데 예수님한테 걸린 거야. 이제 믿음으로 나와서 그래도 조용히 누워서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서 있던 키 큰 여자분이어서 그 집사님인가 좀 그분이 앞으로 나오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했더니 간질합니다. 그래 간질. 응? 갑자기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시집을 갔는데 아내가 간질해봐야 남편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응? 시어머니가 뭐 간질하는 며느리 좋아하겠어요? 애들은 또 어떻게 키우는 거야? 밥하다가 푹 쓰러지고 시장 보다가 푹 쓰러지고 화장실에 푹 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간질?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벙어리 되고 기먹고 간질 삼중고를 하는 애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요. 고쳐주세요. 언제부터 그랬느냐? 어릴 때부터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꾸짖었더니만 거기서 간질을 일으켰어요. 예수님 앞에서 막 애를 떨게 만들고 막 뒹굴게 만들니만 떠나갔습니다. 조용해졌어요. 똑같아요. 나가면서 참 편안하게 이제 잠자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죽었다. 야 죽었다. 죽은 게 아니다. 얼마 후에 얘가 눈을 뜨고 이제 다시 일어났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보낸 다음에 제자들하고 이제 모여서 지금으로 하면 이제 커피 한 잔씩 먹으면서 오늘 있었던 얘기를 정리했을 겁니다. 그때 어느 제자가 물어봐서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은
씻게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와 같은 이유는 기도회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간질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마가복음 9장. 이건 더 쉽다. 당뇨라는 단어는 없죠, 성경에. 이건 당뇨는 20세기에 와서 생긴 병이란 말이에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근데 간질은 2000년 전에 그 아이한테 나타난 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이건 마귀 문제다. 앉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안 눌렀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눌러서 당신 간질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못 나오고 전도가 안 되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건강하게 살고 교회 잘 나오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전도도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당신한테 간질 준 게 아니야. 마귀가 누른 거야. 이런 믿음이 그대로 있는 거 100%? 나는 이 그대로 믿으니까 마귀에 눌렀다. 머리에 손을 냈어. 이 간질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이 딸에서 다 떠나가라. 간질병 악한 영은 떠나가라. 서너 번 했어요. 빙그르르면서 푹 쓰러지면서 올떨 팍팍 움직이는 거 이렇게. 지렁이 밟으면 움직이죠 이렇게. 이 옷이 움직이는 올떨 팍하고 저 뱃속에 어디 있었던 것 같아. 그 장소는 나는 모르지만 이게 쑥쑥쑥 올라와가지고 입을 통해서 막 토해내는 거예요. 꺽꺽거리고 거품을 품어내고. 그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반은 가고 반은 뺑 둘러서서 지금 보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교회 갔더니만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현상이 없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믿읍시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하고 뭐예요? 원수. 그러니까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생각으로 미워하면서 방언으로 막 공격적 기도를 하세요. 생각으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 나 너 싫어. 너하고 같이 살기 싫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가라 하면서 막 한국말로 공격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워했습니다. 이게 목사님은 예를 들면 이제 경찰로 찾아온 거예요. 범인 잡으러, 도둑 잡으러. 근데 집주인이 인정을 해야 돼. 아유, 우리 집에 도둑놈이 숨어 있어요. 저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안에서 도둑이야 소리 질러세요. 나는 밖에서 잡으러 들어갈 테니까. 근데 밖에서 잡으러 들어가는 사람하고 안에서 도둑이 하는 사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소리 지르고 잡으러 들어가면 도둑놈이 도망가요. 근데 경찰이 잡으러 왔는데 주인이 도둑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 그런 거 없어요. 인정 안 해. 그리고 나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둑놈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도둑이에요. 도둑. 내 인생에 찾아온 도둑놈. 요놈이 들어와가지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둑을 인정하고 안에서 밀어쳐야 돼요. 나가라. 난 너하고 살기 싫다. 너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경찰같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힘을 안 내니까 밖에서 경찰이 도와주는 거고, 경찰이 아무리 잡으려고 해서 집주인이 협조를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숨겨주면은 이게 나가지가 않아요. 같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인정하고 믿고 하고, 밖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인정하고 믿고 같이 할 때 이게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속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간악한 마귀한테 눌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간악한 마귀한테 쏟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아니 이 간악한 마귀하고 같이 살아요. 같이 집에서 살고 내 몸 안에서 같이 살아요. 얼마나 그냥 우리가 억울합니까? 빨리빨리 이런 걸 깨닫고 여러분 이겨내기 바랍니다.
저 은평구에서 목회했던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예가 있어요. 갑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항상 목사님 마음이 아파서 너무 가난해, 너무 힘들어, 경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자식 하나 있는 게 취직도 못하고 있고 물질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대신방, 봄에 대신방에 대해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들하고 쭉 다니는, 옛날에는 신방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다 바빠가지고 뭐 신방할 시간도 없지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의 눈에 권사님 이마에 가난의 영, 한번 해봐요. 가난의 영, 가난을 갖다 주는 영, 거지 영이 들어왔대요. 거지 영이.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목사님도 처음 본 거예요. 그냥.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가난의 영.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들게요. 이 집에 가난의 영이란 놈이 들어와 가지고 이 집안을 가난하게 만드는구나. 그럼 가난의 영은 마귀 쪽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같이 살아야 돼요? 쫓아내야지. 같이 살면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찬송가 부릅시다. 주여합시다. 이 집안에 있는 가난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다 우리 물리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정체를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예? 권사님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체를 모르니까 야, 김 목사야, 이 집에 가난이란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집을 가난하게 하는 거야. 요놈이 나가야만 이 집안에 재물이 붙을 것이다. 응? 목사님은 가르쳐 준 거니까 알죠. 막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영은 물러가라. 막 계속했어요. 한 3, 40분 했겠죠? 그 예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다 끝나고 갔어요. 야, 그 다음부터 신기하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꺼갔던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갚아주고, 자식이 한 달 만에 뭐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가지고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그럼 집안이 점점 이렇게 윤택해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사이클이 잘 안 돌아간다. 이게 좀 평범하지가 않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쪽 방향으로 한번 기도를 해봐요.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러면서 무조건 이제 예수 이름을 자꾸 불러요. 예수 이름으로. 나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라. 자꾸 해요. 긴가민가하면서 해요. 계속. 그럼 요놈 알아들어. 야, 제가 공격하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다가 말겠지. 근데 한 달하고 뭐 2달하고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하죠? 지겨워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어느 날 떠나면서 여러분에게 있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막혔던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어두웠던 인생이 밝아지고 슬펐던 인생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한번 해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집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걸 하루에도 몇 번씩 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해요. 선포.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런 놈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부흥을 가로막고 교인들 간에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교회 가면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만들고. 여러분 마귀가 그 교회 안에 역사하면요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져요. 뱀은 냉혈동물이라고 그러죠. 냉혈동물, 차가운 동물. 뱀이 싹 개구리들이 개골 하다가 입을 딱 감춰요. 차가워져요. 사탄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어느 공동체와 교회 안에 역사하면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싸늘해져요. 그때는 기도로 이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놈이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역사한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늘 금요일이죠? 수요일 날 어르신이 200명 오셨어요. 200명.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드릴 돈을 준비해가지고 상민 형제에게 줬는데, 상민 형제가 나눠주고 나는 밖에서 악수를 했어요. 여기도 한 20명 이상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쪽에. 저 뒤에 어린이 쪽에 앉는 건 예배 태도가 참 좋지요. 그래서 저쪽은 내가 나눠준다고 상민 형제 내가 나눠줄게. 남은 거 있으면 줘요. 하는데 좀 모자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사람 딱 주는 순간에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딱 200명이 된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201명도 아니고 199명도 아니고. 제가 놀랐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나냐.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마귀가 못 까부는 거지. 눌려가지고 이렇게 까부는.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하고 악한 영은 틈을 못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갑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게 능력과 권능. 능력은 뭐라고 하냐면 힘이라고 그래. 파워. 권능, 권세는 authority. 트럭은 힘이 있고 순경은 권세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트럭하고 순경하고 부딪히면 순경이 죽겠죠?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순경에게는 국가에서 임명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통신호를 어겼다, 속도를 어겼다, 차선이 이상해졌다, 이상한 짐들을 싣고 간다. 휘바람을 쫙 불면서 세우면 그 무시무시한 트럭이 옆에 가서 가만히 얌전하게 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세라 그래, 권세.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권능. 나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마귀는 힘이 있어요. 마귀의 힘하고 우리의 힘하고 부딪히면 우리가 져요. 우리 힘이 딸릴 거 아니에요.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스탑! 그러면 스탑 할 테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해야 돼요? 가지고만 있어야 돼요?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권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귀는 힘이 있고 나는 권능이 있구나. 권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암행의사가 마패를 내밀고 암행의사 죽도야 그러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변사또가 힘이 있어도 암행의사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됩니다. 변사또가 유도 5단에 태권도 5단이에요. 근데 이몽룡이는 고시 공부하느라고 몸도 삐짝 마르고 뭐 안경도 두껍고 뭐 둘이 싸우면 변사또한테 이몽룡이 지지요. 근데 이몽룡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암행의사 마패가 있어요. 상간만마가 좀 권세. 딱 하면 이제 변사또 꼼짝 못하고 엎드려서 막 빌고 야단하겠죠. 자, 마귀에게는 힘이 있고 시작.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요. 가지고만 치면 사용합시다. 오늘 기도하면서 사용하세요. 자, 요한복음 그 밑에 20장 29절 한 절만 보고 기도하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 보고 한 얘기예요.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면 믿는 자가 되라. 근데 성경에 보면 도마가 이제 만져봤다는 기록은 없어요. 제가 볼 때 만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보이는데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눈으로 직접 본 거로 믿는구나.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우리 91장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오늘 말씀 은혜 받은 대로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91장. 하나님이 안 눌렀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누르고 있는 놈들을 다 오늘 다 물리쳐버리고 이기기 바랍니다. 눌리니까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 사람이 하나님이 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요놈이 눌러버리니까 비정상적인 인생들이 돼버린 거예요. 육신이 비정상이 되고 마음이 비정상이 되고 정신이 비정상이 되고 가정이 비정상이 되고 인생이 인격이 비정상이 막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리치고 쫓아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정상. 이걸 주님이 회복하러 치유하러 오셨다. 자, 찬송가 91장 힘차게 부르고 오늘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이깁시다.